보살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아끼고 또 아끼는데 왜 돈은 모이지 않는 걸까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제가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익은 과일은 먼저 썩고 천천히 익은 과일은 오래 간다. 이 말씀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왜 급하면 돈이 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재물이 모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보살님의 조급한 마음이 가라앉고 막혔던 돈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2500년 전 기원정사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른 계절이었습니다. 기원정사 근처에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과일을 따다 팔아서 생계를 꾸리는 곳이었지요. 사과와 배, 감이 주렁주렁 달린 과수원이었습니다. 그 과수원 앞에 한 제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리야라 하였습니다. 수리야는 과일 장사를 하는 제가 신도였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과일을 따고 해가 진 뒤에도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빈손이었습니다. 버는 족족 나갔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물 빠지듯 새어나갔습니다. 마침 부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수리야를 보셨습니다. 수리야의 얼굴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졌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수리야야, 무엇이 그리 무겁더냐? 수리야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뵙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네. 저는 열심히 일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고 남들보다 늦게 끝납니다. 쉬는 날도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왜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손해만 봅니다. 수리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들은 벌써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넉넉하게 삽니다. 저만 제자리입니다. 아니, 제자리가 아니라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 저만 이렇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수리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 안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리야야, 저 과수원 안으로 들어가 보자. 부처님께서 앞서 걸으시고 수리야가 뒤따랐습니다. 과수원 안으로 들어서니 과일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과수원 안에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양지 바른 곳에 서 있었습니다.
햇볕을 많이 받아 과일이 벌써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무는 조금 그늘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과일이 아직 덜 익어 있었습니다. 연두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직 먹기 이른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리야야, 어떤 과일을 먹고 싶으냐? 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과일이요. 저것이 더 달아 보입니다.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빨간 과일이 더 맛있어 보였으니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마. 어떤 과일이 더 오래 가겠느냐? 수리야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두 나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익은 과일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급히 익은 과일은 빨리 썩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그러하다 급히 익은 과일은 보기에는 좋으나 빨리 썩는다. 천천히 익은 과일은 때를 기다리나 오래 간다. 부처님께서 빨갛게 익은 과일 하나를 따셨습니다. 겉은 탐스러웠습니다.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과일을 갈라 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물러지기 시작한 곳이 있었습니다. 살짝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겉은 익었으나 속은 벌써 썩어가고 있다. 수리야가 놀란 눈으로 과일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천천히 익은 과일 하나를 따셨습니다. 겉은 덜 예뻤습니다. 색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을 보시니 단단하고 싱싱했습니다. 하얗고 촉촉한 과육이 빛났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겉은 아직이나 속은 충실하다. 이 과일은 오래 갈 것이다. 수리야가 두 과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급히 익은 과일과 천천히 익은 과일,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수리야야, 내 재물도 이와 같다. 제 재물이요? 그러하다. 내가 급하게 벌려고 하니 급히 익은 과일 같은 돈만 들어오는 것이다. 빨리 왔다가 빨리 사라진다. 속이 충실하지 않아 썩어버리는 것이다. 수리야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통장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있는데 금방 사라집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부처님, 그러나 수리야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은 벌써 부자인데 저만 뒤처져 있습니다. 빨리 따라잡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습니다. 수리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넉넉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벌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수리야를 탓하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한다는 웃음이었습니다. 수리야야, 저 두 나무를 다시 보아라. 수리야가 두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햇볕 많이 받은 나무가 먼저 익었다고 해서 그늘진 나무의 과일이 덜 달겠느냐?
수리아가 생각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천천히 익은 과일이 더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다 남이 먼저 익었다고 내 과일이 덜 달지 않다. 남이 먼저 부자가 되었다고 내 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때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과수원 한가운데로 걸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아가 뒤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과수원 전체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수원을 보아라. 나무마다 익는 때가 다르다. 어떤 나무는 먼저 익고 어떤 나무는 나중에 익는다. 어떤 나무는 여름에 익고 어떤 나무는 가을에 익는다. 그러나 모든 나무는 때가 되면 익는다. 부처님께서 수리아를 바라보셨습니다. 먼저 익은 나무가 더 좋은 것이 아니다. 제때 익은 과일이 가장 단 것이다. 수리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언제 익습니까? 제 때는 언제입니까? 부처님께서 수리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내가 급함을 멈출 때 내 때가 온다. 급함을 멈추면요? 그러하다. 급한 마음은 과일을 억지로 익히려는 것과 같다. 햇볕을 더 쬐고 물을 더 주고 빨리빨리 익으라고 재촉하는 것이다. 그러면 겉만 익고 속은 설익는다. 그런 과일은 금방 썩는다. 수리아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빨리 벌려고 무리했습니다. 빨리 팔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수리아가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빨리 팔겠다고 가격을 낮췄습니다. 남는 게 없었습니다. 빨리 벌겠다고 무리하게 물건을 늘렸습니다. 팔리지 않아 썩었습니다. 빨리 성공하겠다고 모르는 사람과 거래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두 급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하다. 급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급하면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큰 손해를 본다. 급하면 사람을 잘못 만나고 일을 그르친다. 이것이 급함의 독이다. 수리아가 여쭙습니다.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미 급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저절로 급해집니다. 아침에 눈 뜨면 벌써 조급합니다. 남들 생각이 납니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수리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급하지 않다. 수리아가 과수원의 나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받고 햇볕이 오면 햇볕을 받는다. 스스로 익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제자리에서 자란다. 그러면 때가 되어 저절로 익는다. 그냥 제자리에서요? 그러하다. 내가 할 일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내 자리에서 성실히 사는 것이다. 물을 주듯 꾸준히 일하고 햇볕을 받듯 인연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내 과일도 때가 되어 익는다. 수리아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아야,
저 나무를 보아라. 부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과일이 많이 달린 나무였습니다. 저 나무는 한 해에 저만큼 열매를 맺지 않았다. 처음에는 열매가 몇 개 안 됐다. 해마다 조금씩 늘었다. 10년, 20년이 지나 저만큼 된 것이다. 10년이요? 그러하다. 풍성한 과일은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는다.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때를 기다린 것이다. 내 재물도 이와 같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10년, 20년 꾸준히 가라. 그러면 저 나무처럼 풍성해진다. 수리아는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아야, 기억하여라. 제때 익은 과일이 가장 달다. 남보다 먼저 익으려고 서두르면 먼저 썩는다. 내 때를 믿고 기다려라. 수리아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빨리 부자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급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남들 생각이 났습니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제때 익은 과일이 가장 달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무만 보았습니다. 내 자리에서 할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때가 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지 않으니 판단이 명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 거래는 손에 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급해서 아무나 붙잡고 거래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렸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니 보였습니다. 손해볼 거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돈이 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벌어도 나가던 돈이 이제는 남았습니다.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번 돈이 아니라 천천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리아의 가게가 안정되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넉넉했습니다.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불안했습니다. 오늘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평온했습니다. 오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수리아는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리아를 찾았습니다. 수리아에게 가면 속지 않는다. 그런 평판이 생겼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넉넉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니 삶 자체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수리아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급함을 멈추니
돈이 안 샜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돈만 안 센 것이 아니다. 내 마음도 안 샜다. 급할 때는 마음에서도 기운이 샌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친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 그것이 멈추었으니 내 마음도 충실해진 것이다. 수리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급함을 멈추니 돈만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도 함께 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건강도 나아졌습니다. 제때 익은 과일처럼 수리아의 삶도 달콤해졌습니다. 보살님, 이 이야기가 지금 보살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보살님도 혹시 빨리빨리 마음에 쫓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마음. 빨리 벌어야 한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 빨리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보살님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이 오히려 보살님의 복을 세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급히 익은 과일은 먼저 썩습니다. 천천히 익은 과일이 오래가고 더 답니다. 보살님의 때는 따로 있습니다. 남과 같은 때가 아닙니다. 보살님만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 주변에 급하게 부자 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도 부자입니까? 급하게 번 돈은 급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꾸준히 모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도 넉넉합니까? 천천히 모은 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입니다. 보살님, 이 제자 수리아의 모습이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남들은 잘 되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그 마음 제가 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3가지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나는 제때 읽는다를 3번 말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말을 3번 하십시오. 나는 제때 읽는다. 나는 제때 읽는다. 나는 제때 읽는다. 이 말을 하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급하지 않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내 속도로 가도 된다는 것을 몸이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말이 씨가 됩니다. 아침의 선언이 하루를 바꿉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를 지키십시오. 보살님, 남이 먼저 간다고 보살님이 늦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먼저 번다고 보살님 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남의 과수원을 보지 마십시오. 내 나무만 보십시오. 내 나무에 물을 주십시오. 내 나무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내 나무도 때가 되어 익습니다. 비교는 조급함을 부릅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흐린 판단은 손해를 부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 때가 있고 나는 내 때가 있다. 그리고 눈을 내 앞으로 돌리십시오. 내가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잠들기 전 서두르지 않아도 나는 달달을 3번 말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시고 이 말을 3번 하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나는 달다. 서두르지 않아도 나는 달다. 서두르지 않아도 나는 달다. 이 말을 하시면 하루 동안 쌓였던 조급함이 녹아내립니다. 남과 비교하며 초조했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편안히 잠이 듭니다. 잠자는 동안 보살님의 복이 천천히 익어갑니다. 급하지 않게 익은 복은 오래갑니다. 쉽게 썩지 않습니다. 보살님, 지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잠시 멈추시고요. 하던 일을 멈추시고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십시오. 한 번 더 들이쉬시고 내쉬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제때 읽는다. 서두르지 않아도 나는 달다. 내 때가 반드시 온다. 어떠십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셨습니까? 이 작은 실천이 보살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보살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좋지만 세상 일은 마음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약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시면 병원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따라 약 드시고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약을 혼자 바꾸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돈 문제가 있으시면 금융 전문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은 다스리되 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큰 결정을 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몸을 돌보고 그 다음 마음을 닦아라. 몸과 마음, 현실과 수행, 둘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살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급히 익은 과일은 먼저 썩습니다. 천천히 익은 과일이 오래가고 더 답니다. 보살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벌려고 하면 빨리 새어나갑니다. 천천히 모으면 오래갑니다. 급함을 멈추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때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제때 익은 과일처럼 보살님의 삶도 달콤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주변에 힘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짓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있는 하트 모양 땡스 버튼은 우리 채널의 작은 복전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의 공덕이 널리 퍼지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세요. 그리고 보살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제때 읽는다. 라고 적어보세요. 보살님의 조급함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살님만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